네, 오늘은 고해성사에서의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다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것은 그전에 파우스타 성경 일기는 묵상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비 신심에 대한 전반적인 아주 기초적인 강의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공부 자체도 결국은 묵상으로 넘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니까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모든 그 재료들이 다 묵상이라고 그랬죠. 오늘 고해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보다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새로우면서도 고해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한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해성사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판공수사 주로 갈 때도 보면은 보통 양심 성찰을 시키고 끝을 내지요. 고해성사 다 보러 가기 전에 이런 얘기들도 벌써 참 얼른 빨리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하튼 보통 판공성사를 주로 가면은 우선 미사를 하게 되고 또 미사 끝에 이제 참회 예절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해성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의구심이 든다는 말 알아들으시겠죠. 갑자기 뭔가 중간에 쑥 빠져버리고 건너뛰어버리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각 특성마다 다 다르겠지만 본당마다 교리를 가르칠 때에 칠성사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주고 또 포괄적으로 들어가주면 좋은데 그 기간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고해성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뭐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뭐 망각한다, 잊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보면은 교리 시간 때 배운 잠깐 그것도 기억이 나약한 그런 거. 거기에서 기억이 나는 것은 고해성사보다 순서 정도만 기억을 하죠. 그런데 그 이외에는 이 고해수 안에서 어떤 신비로운 일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비교육기관이라 그랬죠. 어머니신 교회는 이런 성사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시키는데 그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해성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짧은 단편적인 걸 보면 그냥 죄 고백하고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고해성사 이름이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공지사를 준비할 때도 보면은 양심 성찰에다가 어떤 부분들만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장소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해성사를 보면서도 이 신자들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안 되고 있다. 고해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비로운 일들, 고해성사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또 새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총들을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파우스타성 일기를 쭉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은총은 또 새로운 은총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총이었구나는 사실에 정말 감사드리고 기뻐할수록 그 다음 은총이 또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훈련되어 있느냐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고해성사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선익을 그렇게 바닥에 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이고 속 시원하다, 오늘 방언사 봤다, 혹은 성사 오늘 고해성사 봤다. 그래서 침을 내려놓는 듯한 그 정도 가족하면요 계산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 안에서 영적 선익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고해성사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측면뿐 아니고 우리 삶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놔야 돼요. 고해성사 안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교도소의 비유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교도소에 전과 10분, 20분, 30분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대해서 그곳에 갔을 때 자신이 이제 사회로 나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집까지 왔다 갔다 해버리죠. 변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나이가 60, 70, 80대도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불쌍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죄를 짓는 것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이런 죄들이나 처벌이 안 된다?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또 그분께 거스른다면 죄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는데 사회적인 것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우리가 처벌을 받고 죄라고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요, 이런 그물로 쳐서 끌어올리게 되면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덩어리들만 끌어올리지 나머지 작은 부분들은 다 빠져나가요. 그건 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떼놓고서 죄라는 범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흘러나올 때에 우리 삶에 자양분을 잘 쌓아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처벌 안 받는데 뭐 형벌적인 부분들이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하고는 완전 정말로 이 죄에 대한 영역들은 하나님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논할 필요, 그럴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상하게 해드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로움에 어떻게 배신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은 무시했는지, 혹은 무관심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적으로 죄라고 하는 그런 범위, 그것을 절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큰 돌덩어리만 걸러내지 아주 작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의 영역들은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어디가? 고해수 안입니다. 고해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에 무엇이 선익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잘 드러내야 됩니다. 자, 이제 고해성사에서의 하나님 자비를 한번 들여다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훌쩍 건너뛰었다는 말은 뭐냐면 고해성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들어가서 고백만 하고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안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사람으로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지를 않고 이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고해성사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런 관계적인 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 고해성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피해다니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건 뻔한 사실이죠. 고해성사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 성사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영혼은 모령 성찰을 하게 됩니다. 성체성사에까지 지독하게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년에 한 번 성사 보는 것으로 족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어도 최소한 교회가 2번의 고해성사를, 판공사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자주 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서 고해성사의 안에서 바울사 성녀가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나 처음 듣는 분들은 다시금 돌아가서 일기를 잘 묵상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고해성사의 틀을 오늘 다시금 세워주겠습니다. 집을 딱 세워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찰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고해성사가 내가 들어가서 죄만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꾸며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빈집, 고해성사를 예를 들면 빈집으로 표현을 하면 들어가면 장신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홀가니 비어있다가 이제 오늘 이 부분들을 잘 알아.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고해소 안에서 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자비로움이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고해소에는 빈틀이 아니고 딱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은혜로운 것으로 다 장식되어 있고 꾸며져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고해성사를 대하는 우리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성부님께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마음을 상기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내 작은 잘못들, 어떤 부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또 하나님 자비 위배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만이 바로 이런 은총들만이 우리 자신의 죄를 들춰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기도들을 전적으로 반드시 항상 해야 합니다. 바울사 성령은 매일 저녁에 당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성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준비하기 위한 죄의 성찰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하루 일과를 잘 정리할 것인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큰 죄일 경우에는 즉시 화해하기 위해서 고해수안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들은 지옥으로 가거나 혹은 연옥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의 죄뿐 아니고 이러한 성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회라고 하는 그 큰 틀을 이제 세세하게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홍두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고해성사는 예수님의 그냥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고해성사는 예수님 몸이 희생 제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고해소를 쳐다볼 때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고해소라고 하는 건물적 개념단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건물적인 개념을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게 그거니까 고해성사 자체에서 그것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어떻게 그 고해소를 문을 열고 들어가겠느냐? 어떻게 사제들 앞에 앉아서 그냥 아이고 쪼물쪼물 부끄럽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인간이 존재 한 분, 그분이 목숨을 내놨다고. 내 고백을 듣기 위해서. 내가 고해 성사를 보고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대가로 치고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것은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 안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작은 죄들이 결국은 예수님 가슴에 창을 찌르는 데에 그 옆구리에 열리는 데 일조를 한 것이고 예수님 가시관을 씌울 때에 내가 그 손을 잡아서 같이 눌러버린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공생활 동안 예수님께서는 삶의 바퀴 변화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죄인들, 저 가늠한 여자들, 여자, 베드로, 우도, 강도 있죠? 오른쪽에.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셨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참조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셨다는 이 말, 왜 자비롭게 대하셨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걸 모르고 있다.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핍박하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군중들을 보고. 그들이 다 도망가자 그 여인에게 너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이상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 죄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기회를 주시오. 고해수 안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속마음이라 그러죠. 속마음에 들었던 것들을 입으로 고백해내므로 인해서 우리는 내 귀로 듣게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는 결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일회적이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속으로 아이고 오늘도 죄 지었는데 뭐 고백하고 나오는데 또 습관적으로 내일 또 지을 건데 뭐 그 영혼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듯이 보여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확실하게 하고 그러나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제발 이 고해수 안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하느님은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해성사의 목적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고해성사 중 사제를 통해서 당신 자신과 죄인들과의 연합을 계속하시려고 일치를 하시려고 결합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세우신 목적은. 그래서 그 사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이고 당신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을 고해성사로 세우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식탁을 나누시고 의사로서 알는 이들을 부르시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와 두 번째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를 가져다 주시려고 고해성사를 제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 사랑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삶을 바꿀 기회를 주는 것. 다시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새롭게 살아라.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날 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도들에게 나타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킬 권한을 주신 겁니다. 고해성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돼지의 경우에는 완전히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습니다. 들으실 수가 없어요. 바닥으로 전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냉담을 하는 사람 집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냉담을 하면서 고해성사도 안 보고 석체성사도 영한 적이 없는 사람이 신부님 그래도 저는 열심히 묵주기도 마치고 있습니다 했을 때 되게 뭐라 했어요. 시신이 기도하는 거 맞냐? 시체가 기도하는 법이 어디냐? 10년 동안 그렇게 냉담을 해서 썩어서 해골이 되고 뼈도 안 남아있겠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무엇으로? 제가 이 말을 하면 굉장히 냉혹하게 보이고 또 정말 그렇게 아닙니다. 대죄를 짓는 순간에 그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얼렁뚱땅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빠른 시간에 적시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빨리 가서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그동안에 제가 그런 비유를 좀 그거 하지만 좀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시신을 바깥에 내놓으면 하루만 지나면 썩는 냄새가 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부터 연습해야 돼요. 죄를 지고 나면 적시로 고해수로 와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소용이 없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죄 가운데 죄 자체는 예수님과 나와 결합시켜 놓고 있던 끈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대놓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혹시나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바닥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지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져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쓸모가 없어요. 열매는 못 맺습니다. 잘라져 나간다고 복음에서 우리는 숱하게 들으면서도 왜 현실 생활 속에서는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야. 복음 따른 거 놓고 내 사는 삶이 따른 놈이면 그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설렁설렁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당시 목숨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예외 없어요. 단 누구도.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빠른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 길을 잘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킬 권한을 부여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죄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세 번째로 고역서는 죄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석방되는 한 자비의 법칙입니다. 벌벌벌 떨고 들어가서 판결 이래가 탁 때리는 게 아니에요. 너 죄가 유죄, 무죄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의 법칙입니다. 자비의 법칙, 석방되는 죄에서 해방되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 자비로신 하나님께서는 그 거신 사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해수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죄인들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의 참여를 새롭게 합니다. 이제 성체성사에 새롭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들은 죄에서 죽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파스카 신비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세례성사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나 죄로 죽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결속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고해수 안에서 다시 연결이 되고 다시 실적 삶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하려면 고해성사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결속은 되찾습니다. 당장의 비유에서 알죠? 죄를 성찰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되찾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결속을 더욱더 단단하게 합니다.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면서 나오는 고백의 실천을 통해서 다시 하면 죄와 결점들을 지닌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결속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함이나 부족함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단단해지죠. 영혼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하는지를 말해주어라. 그곳은 자비의 법정이다. 에리게 1448번 자비의 법정입니다. 어디에서 위안을 찾을 것인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좀 다르죠. 우리는 고해성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딱딱한 법정으로 생각하죠. 나는 죄 고백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니다. 위로를 찾아야 한다. 그곳에서. 내가 안에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고해수 안에서 일어날 기적을 잘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돼요. 나는 비록 못나고 지금 나약하고 힘이 들고 지금 주님 너무 힘이 들고 그 고해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또 혹은 성실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개별적 고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죄 성찰뿐이 아니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라도 좋더라도 우리는 고해수 안에서 그 사실을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보세요. 다만 믿음으로 나의 대리자의 발 아래 가서 자신의 비참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비참함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죄에 대한 부분만 계속 드러냅니까? 주님 저는 의지도 약하고 너무 나약해서 맨날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집니다. 근데 이 생활이 싫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비천함만 드러내는 것으로 고해성사의 의미가 달라지죠, 완전히. 인간의 관점으로는 회복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을 이미 잃어버린 것 같은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비 기적을 이용하지 않는 영혼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울부짖을 그들은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하나님 자비 기적을 이용하세요. 성산에 가서 골치 아픈 문제 무슨 뭐 면담을 하고 꼭 그런 부분이 아니어도 된다. 그저 힘이 들 때, 지쳤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대리자 앞에 가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파우스타 수녀는 우리가 고해성사에서 두 가지의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고백을 합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고백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치유받기 위해서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힘든 상태가 영원히 되어 있습니다. 쪼그라들어 있어요. 심장이 바짝 이렇게 쪼그라져 있다고요? 새 피가 돌기 전에까지는 이거는 쪼그라진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기 위해서 고백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교육을 받게 된다. 고해수 안에서는 우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되는 게, 신부님들이 뭐 열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사람들이 한꺼번에 시간마다 좀 잘 들어와 주면 되는데, 황목사 줄 때는 어떨 때는 급하니까 그냥 사제경만 외워주는데 사실은 훈계가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잘 지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영혼은 교육을 계속 필요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심리교육기관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계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영혼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1기 377번에 보면,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조언을 굳건히 준수해야만 합니다. 고해수 안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참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석을 주는데 이거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왜냐면 위축이 되거든요. 고해수 안에는 저희들도 사제들끼리 선사를 추구할 때도 위축이 돼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죄 고백하면서 막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위축이 좀 되죠. 그래서 뭘 생각했다가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나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니까 그것이 참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나 뭐 다 같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석을 줬는데 보석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석이 뭔지 잘 못 들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얼렁뚱땅 괜히 물어보면은 야단치는 거 아닌가, 또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귀가 좀 잘 안 들리시는 분이라든지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야단 떨릴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를 모르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줄 수가 없고, 또 실컷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고해성사를 위한 준비. 첫 번째, 10계명은 하나님 자비의 기조와 선물입니다. 기본적인 규칙들을 하지 않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대부분의 이 시대의 비극적인 일들은. 그래서 이 규칙들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선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통해서 우리 선성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거나 혹은 핍박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계명들을 어긴 죄들은 하나님께는 큰 배은망덕이고 인간에게는 큰 해악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는 큰 배은망덕. 그래서 이 10계명에 어기는 건 대죄. 규칙 지킨 것을 절대로 잘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순환의 사랑은 참회 성사의 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준다. 참회 성사의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직한 양심 성찰을 계속하도록 우리가 고해수 안에서, 그리고 죄에 대한 진실한 통회와 더 나은 행동을 위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 뭘 내놓으셨느냐? 당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순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결심,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정직한 양심 성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이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제대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 몸을 저 십자가에 매달으셨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행위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도 보석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자신의 죄를 하찮게 여기고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 짧은 보석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또한 어둠이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용서받는 사람은 모두가 활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것과 같이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활동적인 참여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단식, 이웃에 대한 관심 안에서 행한 자비로운 선행들입니다. 자, 오늘 고해성사 안에서 드러난 한 자비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셨거나 혹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나중에 다시금 동영상 보시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숙고하셔서 이걸 알아들으실 때까지 하십시오. 저는 오늘 어떤 한 대목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찾아내서 이 말이구나 하고 그렇게 알아들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대로가 아니라 공부의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자비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해성사를 나누었습니다만은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 고해성사에서 드러나는 자비를 우리가 더 잘 알아듣고 영혼 안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그것에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